예수님께서 가야만 했던 십자가의 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악당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36개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오직 베드로 한 사람만 예수님이 과연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 어린 마음으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까지 쫓아갔습니다. 마당 한켠에 모닥불을 켜고 있는데 거기서 불을 쬐면서 동태를 살피는데 그 집에 종이 나와가지고 니도 한 당이지, 예수의 제자다 이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 맞잖아. 3번씩이나 베드로가 예수를 나는 아니라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문득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예루살렘 언덕에 위에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꼭대기에 십자가 탑이 아니라 장닭을 거기다가 하나 세워놨습니다. 모양을 세워놨습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시고 난 후에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의미의 그 굉장한 이름의 축복의 이름을, 새 이름을 주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때 나타나신 주님은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옛날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걸 3번씩이나 물어볼 때 베드로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진심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3번씩 부인했던 것은 주님도 예고를 하셨고 나도 그때 그 상황에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얼떨결에 3번씩이나 부인을 했지만은 금세 돌아서서 통곡을 하며 울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 물어볼 때마다, 사랑한다고 답변할 때마다 이 3가지의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주님의 목장을 맡긴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이 말이에요. 목장을 맡긴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육신을 가진 당신의 제자 베드로에게 당신의 목장을 이렇게 맡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목장이, 주님의 목장이 얼마만큼 확대되면 되겠습니까? 먹이고 침으로 인하여서 얼마만큼 확대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간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 주님의 목장이 확장되어야 할 이 사명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온 누리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확장해야 할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답변을 하며 주님의 목장을 유지하고 확장시켜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일의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순간의 우리들의 신앙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이렇게 맡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아무나 붙들고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저 미친놈들 봐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나 붙들고, 특히 남성분이 여성분을 붙들고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딱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러게 된다면 딱이 맞아요. 관계가 있는 겁니다. 네? 사랑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이 가진 관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로 승화가 되어서 이런 질문을 받고 솔직하게 거짓 없이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아 감당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적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의 관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님과의 관계. 뭐 하나지 어떻게 세 가지가 될 수 있느냐? 남편도 되고 신랑도 되고 뭐 그렇게 하면 서방도 되고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 부부지간의 관계가 남편, 서방, 신랑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친구가 어느 한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교수님이야. 학창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교수님이셨어. 교수님. 동문회가 열려서 갔더니 아버지도 오시고 나도 가고 선배님이 됐습니다. 뭐가 됐어요? 선배님이야. 학교 동문 선배님이야. 집에 왔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닙니다. 집에 오니까 또 뭡니까?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가 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아버지도 맞고 선배님도 맞고 교수님도 맞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물어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묻느냐? 첫째, 친구로서 물어봤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친구로서 묻습니다. 아니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느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자기 친구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곱을 가리키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이 자기 벗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친구로 표현했어요. 역대하 20장 7절에서는 유대 4대 왕인 여호사밧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말씀을 거기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그 신실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지간이다. 그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할 계획을 가졌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안 숨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 저도 어린 시절에
사춘기 때였던 거예요. 그게 돌이켜 보니까 부모님보다 형제들보다 친구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께는 비밀이 많아요. 가족들에게 너무 비밀이 많아. 말 못하는 비밀이 많아. 그런데 친구들에게는 그냥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다 알게 한다. 다 알게 한다. 하나님을 다 알게 된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제 종이라 하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종이야. 근데 니들은 다 알아. 근데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응?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를 뭐라 합니까?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들은 것을 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알지 않느냐.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친구지간이 된 친구가 돼. 예수님이 인정하신 말씀. 예? 예수님이 인정하신 말씀.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친구는 예수의 친구 사랑은 엄청났습니다. 친구 사랑. 친구는 말입니다. 정성집 개가 죽으면 손님이 와도 정성이 죽으면 손님이 끊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빌 붙어서 얻어먹을 게 있을 때는 달라붙지만 돈 떨어지면 다 떨어져 나가는 그게 세상이라. 그게 세상이야. 예수님의 친구 사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방금 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의 빚을 갚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친구가 두들겨 맞고 있는데 가서 말려주고 그래 막아주는 것도 방패막이 되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친구가 욕먹고 있는데 그 별명해주고 다 해서 오해를 풀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목숨을 버린 사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계명대로 행하면은 너희가 내 친구다. 친구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미워해야 되는 겁니까? 친구는 사랑하는 거.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이런 거 질문하면 누구는 그거 미워하대.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그 왼수예요. 왼수. 친구가 아니에요.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 사랑하는 거죠.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친구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요. 진짜 네가 내 친구라면은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맞습니까? 그게 친구지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친구지간의 사랑. 관중과 보수가의 관포지교 우정도 대단한 우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도 어마어마한 대단한 우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우정은 바로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 내어놓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진짜 지키는 자가 진짜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 친구들에게 다시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친구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주인으로서 묻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셔요. 주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주인으로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계시록 5장 9절에 10절 말씀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뭐야? 하나님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가 주님 혼자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대신 짊어지셨던 대속의 십자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순간 그때 그 십자가가 내가 죽는 이야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이야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로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어.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내 안에 오셔서 새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는 거, 이게 거듭남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하는 거예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던 말씀. 이 말씀도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네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믿습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이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율법을 깨닫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잖아요. 정죄가 되잖아요.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말이에요. 죄값을 치른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율법하고 나하고 관계를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돼요. 어영부영 그냥 은금슬쩍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금슬쩍 넘어갈 수 있습니까? 해결을 해야지. 법대로 다 해결해야지. 믿습니까?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 말은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치른 그 사건을 통해서 율법을 향하여 죽은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죄인은 사망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당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요구예요. 요구사항 다 들어주었어요. 요구사항 다 들어줬으니까 더 이상 할 말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터치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죽었나니 그 말이에요.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이제 죽었다 말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알코올 주를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어. 그러니 나는 누굽니까? 주님의 종이 된 거예요. 주님의 종. 주의 종이 될지언정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돈의 물질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역종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값으로 사신 분의 것이에요. 나를 사신 분 것이에요. 나는 사신 것이니. 누가 샀어? 주께서 사셨어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주의 종이 되는, 그래 주를 사랑하는 자, 오직 주님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신앙의 열매로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제로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장형인데, 내가 큰형님인데, 이 동생들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제지간에. 그 매스컴에 나오는 돈 깨나 가진 사람들 막 재판하고 박터지게 싸우는 거, 그거 닮으면 안 돼요. 그거 배우면 안 돼요. 형제지간에 싸움질하는 거 참 욕심도 끝이 없어. 세상에 왜 싸우냐고. 그것도 물질 때문에 싸우냐고. 그 다 쌓아 짊어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일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베풀면서 좋은 일 하고, 그렇게 좀 평화롭게 가족 간에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이런 이야기도 없을 때 얘기야. 인간이라는 게 있으면 달라져. 있으면 달라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있을 만큼만 딱 주지, 너무 많이 주는 건 재앙이야. 돈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움의 학식은 무식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의사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돈은 없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은 그거 가지고 펑펑 쓰면서 향락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그래 세상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쳐버리고 건강도 망치고, 이래저래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소당해가지고 그냥 수갑 차고 안 들어가면 다행이지. 그래. 비천한 우리가 어떻게 존귀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이 형제지 어떻게 감히 그렇게 형제가 될 수 있어요? 범접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의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가서 우리 형님한테 형님 하고 부르면 형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부끄러워하시겠나. 좀 잘나보자 이 말이에요. 예? 잘나야지. 어디서 현장 검증하고 있는데 이게 차고 포석줄을 묶여가지고 와가지고 모이 칼 들고 이렇게 찔렀다고 현장 검증하고 있는데, 누구나 하고 범인 누구나 여기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나하고 마주쳤어. 목사님, 나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살려주세요. 이거는 목사 망신, 교회 망신, 하나님 망신, 예수님 망신, 가보시기 망신, 다 망신. 응? 그런 망신이에요. 망신이요. 대단한 의로운 일을 하고 나서 사람들의 칭송이 자잔해서 이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굳이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교회 목사님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화롭냐 이 말이에요. 뭐 그게 뭐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비유컨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난 찌질이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동생이 되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잘나니까 빼어나니까 오셔가지고 형님이 되어준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비천한 상태에 예수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그 시궁창에서 그름더미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다 그름더미야, 썩어질 것들이야.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10절입니다. 히브리 2장.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이분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졌다. 창조하셨다. 창조주단 말이에요.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을 다 가지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영광의 길이 열린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하신 것이고, 거룩함을 얻은 자는 우리가, 비천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에 다 하나에서 아니라 다 어디서 났어요? 다
한 배에서 났다 이 말이에요. 한 배에서 났다는 거. 어디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주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형제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형제로 불러,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급기야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얻는 구원의 길을 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분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을 닮아라 이 말이에요. 이분을 닮아라.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닮은 자들이 많이 생성돼서 동생들이 많이 생길 때 우리 주님이 당당한 많은 동생을 거느리는 맏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은 독생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가짜 아들입니까? 우리는 작아요. 가짜냐고. 우리가 진짜 아들이라면 우리 주님 독생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바로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은 맏아들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다시 들어오신다,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래요. 모든 천사들이 바로 맏아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귀한 그런 아들의 신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천사가 맏아들을 경배하는데, 이 모든 천사가 보냄을 받았는데 그 뒤에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사 다 들었어요. 가브리엘이건 미가엘이건 전부 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후사 단수가 아니고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요. 그러므로 후사는 맏아들 혼자 후사가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동생들이, 차자들이 있어서 구원 얻을 후사들이 있어서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을 후사에 관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진짜 내가 자녀라면, 진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할렐루야. 맏아들 혼자 후사가 아니라 동생들과 같이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동생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어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 바로 양을 먹이고 칠 수 있는 힘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양을 먹이고 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1년에 1인 1명 전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